인권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다이거든요. 근데 특히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하는 그 부분이 기독교적 믿음이 반영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 중에 마태복음 25장 40절이 있는데 Whatever you do to one of the least of the brothers and sisters of mine, you did for me. 이런 것들이 유엔에서도 인권을 다룰 때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자들의 인권을 다룹니다. 왜 그러나 하면 돈이 많고 힘이 센 사람들은 인권을 침해당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훨씬 적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고 힘이 약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면 결국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유엔이 생긴 이후에 9개의 인권 협약이 있는데 9개 중에 2개는 기본적 인권 협약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권 분야를 커버하는 2개의 인권 협약이 있고 나머지 7개는 전부 소수 인종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아동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7개의 인권 협약이 체결돼 있고 저는 이제 제가 과거에 외국 다닐 때도 장애인 권리 협약의 의장으로 2년간 일했고 그다음에 제가 8월에 열리는 부산 세계 장애인 대회 조직위원장이거든요. 이렇게 사회적 약자들과 관련된 일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까 예수님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가장 작은 자 그런 자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사회에서 또는 신앙적으로 중요한 일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Save the Children은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NGO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계 Save the Children보다 더 일찍 시작한 어떤 인도주의적 활동을 시작한 적십자라든지 난민 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Save the Children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작하긴 했는데 그런 데는 전부 다 비정부 기구가 아니고 정부 기구로 이제 바뀌었죠. 발전했죠. 근데 Save the Children은 처음부터 NGO, 비정부 기구로 했고 지금도 NGO이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104년 된 NGO인데요. 예, 1919년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바로 다음 해입니다. 1914년에서 18년까지 계속된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이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전쟁에서 패했는데 영국의 에글랜타인 잽이라는 여성분이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아동들이 그런 굶고 말하자면 전쟁으로 인해 봉쇄되니까 식량이 없잖아요. 이런 사실에 대한 그 보도를 보고 우리가 전쟁을 하더라도 어린이는 아동은 우리 인류의 미래인데 이들이 컸을 때 우리처럼 이렇게 싸우고 살기를 원하는 거 아니니까 아동은 어느 나라 아동이든 도와야 된다. 그래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아동들을 돕자 하는 캠페인을 거리에 나가서 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잡혀갔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전쟁이 끝나긴 했지만 아직 그 평화 조약이 체결되지도 않았고 영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적국인데 그래서 잡혀갔고 재판을 받았고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영국이죠. 예. 그래서 에글랜타인 잽이 5파운드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요. 예. 그 판사가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하는 말이 맞다. 내가 유죄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이분이 하는 말은 맞다 해서 그 벌금을 자기가 내줬어요. 판사가. 그 판사가요? 예. 그게 세이브 더 치드런에 대한 최초의 기부금입니다. 그게요? 네.
그런 식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에글랜타인 잽이라는 여성분은 평생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았는데요. 그분은 옥스퍼드 대학이 처음으로 여성 학생들을 받기 시작했을 때 최초의 여성 대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영국은 보수적이라서 졸업생에게 학위를 주지 않았어요, 여성은. 그래서 에글랜타인 잽은 초등학교 선생님을 하다가 세이브 더 치드런을 만들고 그 후에는 제네바로 가서 그때 1차 대전 후에 제네바에 국제연맹이라는 게 생겼거든요. 세계 아동들을 위한 세계 아동 권리 선언이라는 걸 만들어서 1924년에 국제연맹이 그걸 채택했습니다. 그 선언이 나중에 유엔이 생긴 후에 또 한 번 채택됐고 1989년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이브 더 칠드런은 민간 기구이긴 하지만 세이브 더 칠드런의 역사가 아동 권리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월에 외교부를 퇴직했는데요. 저는 퇴직하기 전부터 제가 군복무까지 포함하면은 외교부 근무를 38년 한 셈이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일하는, 정부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거는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고, 인생 이막의 기회가 저에게 온다면 저는 사회를 위한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일한다는 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제가 그나마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을 공유한다는 거 한 가지와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런 사회단체에서 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는 저는 세이브 더 칠드런이 국제적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좋은 NGO이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인 인식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 저에게 이사장 제안을 했을 때는 제가 거절했습니다. 맨 처음에는요? 예. 왜 거절했나 하면 사회단체와 관련한 활동을 저는 장애인 관련 활동에 집중하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유엔에서 장애인 권리협약 의장을 2년을 했고 그래서 제가 도움을 준다면 장애인 권리와 관한 부분 맨 처음에. 그게 우리는 꽤 아시아에서는 장애인의 복지가 많이 보장된 나라이지만 조금 기형적인 성장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장애인 권리협약은 권리 중심의 접근을 하라는 것인데 우리는 복지 중심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권리보다 복지. 복지. 예.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산이 있다면 그 예산을 가지고 이런 모든 건물에 휠체어가 들어올 수 있게 접근성, 그걸 장애계에서는 접근성이라고 그러거든요. accessibility. 네. 접근성을 높이는데 사용하는 게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우리는 그 예산을 여태까지 뭐에 주로 썼냐면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새로 사면은 정부가 절반을 지원해주는 전동 휠체어 같은 거 이런 데 썼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필요하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렇죠.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 지금 전체 시설의 아직도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70%를 못 가요. 70%를 못 가는데 왜 접근성을 높이는데 먼저 사용하지 않고 장애인 개인이 전동 휠체어를 사는 돈의 절반을 정부가 대주는데 먼저 쓸까?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뭐 딱 그렇다는 말은 아닌데. 그래서 저는 그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지만 선후가 좀 바뀐 게 아닌가 이런. 그래서 기형적이죠. 예, 그래서 이제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에서는 제가 말하는 그런 거를 권리적 접근 또는 사회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차원에서 접근하고 개인적 접근이 아닌 사회적 접근을 해야 된다. 이게 장애인 권리협약이 권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데 제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뜻에서 세이브 더 칠드런 이외에도 장애인 단체들과 지금 7년째 활동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장애 단체들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 앞으로 계획과 기도 제목이라면은 제가 2017년 외교부를 퇴직하고 시작한 활동들
그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다 연결된 일들입니다. 그렇죠. 그냥 그런 뭐,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장애단체에서도 일했다가 세이브 치든에서 일했다 이런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거고 저에게 사회라는 거는 지금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나온 것처럼 가장 지극히 작은 자들 그것이 사회이고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 제목이라면 그런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들 사회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다고 무슨 제가 어떤 해답을 갖고 이런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그렇게 현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해답이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저도 끊임없이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맞을까 하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일종의 지혜 그리고 또 그것이 맞는 방법이라면 어떤 때는 제가 얘기한 것처럼 딴 사람들이 그걸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어떤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해도 장애 당사자들은 아 무슨 소리예요? 우리는 당장 우리한테 혜택이 오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신이 무슨 장애인 관련 활동을 한다면서 장애 당사자도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냐?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옳다고 생각됐을 때 그걸 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